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이어령 스님의 마지막 수업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스님의 마지막 수업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은 언제 읽어도 번뜩이 든 언어적 통찰의 감탄이 절로 나오고 마음을 뜨겁게 울리는 깊은 무언가에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더욱이 이번 책은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의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을 다룬 탓인지 신을 벗은 채로 영원한 존재 앞에 서 있는 경외감이랄까요? 내 언어와 사고와 지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인해 짧은 감상을 끄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바랐던 빛나는 선물을 돌려주려고 해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을 객관화하며 인문학적 통찰을 이끌어내는 이어령 스님. 담백하게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들도 성큼 다가온 어둠의 그림자 앞에서 초연의 마음을 쉬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죽음을 초극하여 죽음 위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이어령 스님의 담담한 수용을 마주하니 나라는 존재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깃털이 된 듯한 부끄러움이 솟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다르지 않았다네. 로스처럼 죽음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탄식했지.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니체가 신을 제일 잘 알았다고 말일세. 신이 없다고 한 놈이 신을 보는 거라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신을 못 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을 부정하는 이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편했다고 할까요? 왜 불편했을까를 돌이켜보면 무신론에 또 다른 진리가 있음을 느낍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여전히 무신론에 대해 오만, 교만, 불경 등의 표지를 붙일 테지만 이어령 교수님의 말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한 놈이 신을 보는 것이다.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보게나. 자기한테 효도하는 큰 아들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니 반가워하잖아.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나. 99마리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먹었지.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멋대로 놀다가 길 잃은 거잖아.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이야. 탁월한 놈이지. 때로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만 뜯었지. 목자 뒷 꽃무늬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나답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직업을 여러 번 바꾸는 행위도 아닙니다.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자 자주 여행을 떠나고 다양한 범주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겉모양, 표피,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나만의 길을 걷고자 선택의 순간마다 가장 나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엔 철 지난 구시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왜 이어령 스님의 책을 서평하기 힘든지 그 원인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굳이 주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묵직하면서도 유연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인문학적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만의 해학과 유머, 삶과 고뇌, 눈물과 웃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해야 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과정이 그래. 아기 때는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떨어지며 죽는 줄 알지. 그러다 대문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들하고 정신 빼놓고 놀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지. 그러자 부르며 화들짝 놀라서 원위치로 가는 거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거라네.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야. 까마귀 소리나 깜깜한 어둠이나 세계의 끝 어스러운 황혼이 아니지. 5월에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복판에. 생애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고향이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서, 밤이 아니라 대낮이라 아름다워.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